주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존재 유무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냐 이거에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자격을, 그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도 못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독생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겉모습을 꾸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면 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인 우리 영의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랑이 표현되어져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중생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도록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몸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몸은 죽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모든 신자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가 다시는 죽지 않을 신령한 몸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여러분 모두가 다시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날을 소망하며 성령을 우리의 죽을 몸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어주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죽을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죽을 몸의 부활과 긍극적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와 확신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죄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빠뜨리게 만드는 사탄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죽을 몸을 사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니고 있는 약함과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내 몸에서 이런 것들을 뽑아서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영적이고 지혜롭고 총명한 말과 믿음으로 이러한 적들을 단번에 제압해버리고 싶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아예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 살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거침없이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듯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빼내고 제거하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찾고자 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몸이 갖고 있거나 직면하고 있는 이런 사악한 세력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함과 내가 품고 있는 죄에서 해방되어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행복한 보증서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서는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또한 보증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혹시 일부가 나의 가실로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도 언제나 새 것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기간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보증서가 됩니까? 바로 11절 앞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나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내 원수인 죄가 자리 잡고 있고 세상과 사탄이 내 연약한 몸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내 지체를 사로잡아 죄로 쓰러뜨리고, 하지만 나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치셨고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시작하신 이 일은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완전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사람의 전 인격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을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몸을 갖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뿐만 아니라 몸도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예전의 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몸이 구원받아야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듯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의 타락이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주었듯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도 우리 모든 신자들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영화를 입게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부분을 빠뜨리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님이 보증한 몸의 부활을 거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서 우리에게 안위와 소망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믿는 것에서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게 합니다. 악이 함께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이 함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몸에 자리 잡게 된 이후로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고통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담의 타락과 그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악한 일들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완전한 사역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언제 질병과 사망과 죄가 없는 그 영광의 몸의 형체를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꾸밈이 없고 솔직했습니다. 어떤 가면을 쓰는 일이 전혀 없는 정말 그러한 순수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교회에 다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몸의 이야기를 하면은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화장해서 뼈를 갈아 바다에 뿌렸다면 살아 있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은 태워졌고 그래서 없어졌고 뼈는 가루가 되어 바다에 뿌려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물고기도 먹고 저 물고기도 먹고 그 가루를. 근데 어떻게 그게 다시 몸으로 부활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어요. 교회도 다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됐습니다. 박사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예수를 살리신 영이 믿음과 확신을 주는 자신의 몸과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같은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한공항에서 제주항공 탑승객들의 안타까운 비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비행기를 탈 때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전쟁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늘에서 사고를 당했든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든 그 시신을 찾지 못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다 분해되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또 전쟁 중에 전사해서 어느 깊은 산속에서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 뼈조각조차 찾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자들의 몸이 부활하여 다시는 사망과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영광의 몸같이 변화가 일어나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굴복당하지 않고 질병과 사망과 부패함에 굴종당하지 않을 그날이 반드시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이 가져온 결과와 그 영향들에 의해서 이 연약한 육체가 받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닌 몸에서
죄와 죄성이 완전히 사라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며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반드시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의 부활 교리를 꼭 붙잡고 똑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가지고 허무한 데 굴복하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우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어 완벽하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더 이상 질병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그리고 죄와 사망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죽은 예수를 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화를 입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구원을 빼앗으려는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